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재원호 교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날인데 또 재원호 교수님의 또 깊이 있는 그리고 은혜스러운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재원호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름 부음이 넘치는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영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과 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임할 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지, 또 우리의 느낌, 감정으로 정,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의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는, 또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혼의 구원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현세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은 이 혼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밖에서 들어와야 될 텐데 어떻게 내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가 있을까?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생각들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 생각을 많이 하면 그 나라고 하는 그 생각 에너지에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부어 넣습니다. 그 에너지 통로에 계속 우리가 에너지를 부어 넣으면 내가 계속 보강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보강이 되면 또 내 생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내 속에서 뭐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부어줬다. 나라고 하는 것에 내가 계속 모의를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의를 주면 안 되겠죠. 내가 싫다고 하면서 자꾸 모의를 주면 잘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나는 나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내 생각을 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 감정에 대해서 지정에서 이제 정에 대해서 감정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감정의 어떤 그런 기복들, 또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서 또는 우리 평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특별히 사람과의 또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 그런 감정의 통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뚫고 건강한 그런 이제 감정을 통한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런 정서의 부분, 감정의 부분들을 많이 억눌러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 방법을 통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감정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우울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 내 감정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또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이런 감정이나 정서와 신앙생활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감정, 우리가 생각의 구원이라고 했듯이 감정도 우리의 그 감정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왜 중요하냐면 인생에서 어떤 아름다움과 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그런 감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특히 그래서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그런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소통이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관계성이 이런 감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픈 감정에 많이 눌려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 눌림이나 어떤 그런 고생들, 힘듦을 통해서 감정의 어떤 그런 결핍 등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이 어려워지는 또는 파멸의 길에까지 또 평강이 없는 그런 길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슬픈 추억들 또는 억제된 그런 감정들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성격적인 어떤 파탄을 주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하고 또는 신경성 같은 그런 이제 증세들을 초래하게 되죠. 이렇게 단어들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강박감도 있고 거절감, 고독감, 무력감, 부담감, 상실감, 열등감, 절망감, 죄책감, 책임감,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대되는 부분을 보면 기대감, 만족감, 성취감, 소속감, 우월감, 자신감 또는 자존감 뭐 이런 여러 가지 감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물론 우리 관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뒷받침이 되질 않으면 아무리 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향을 잡아도 그것이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어떤 책을 이제 보게 됐는데 책 제목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터 스카치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영성은 굉장히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건강한 정서가 건강한 영성으로 이끌어주게 되고 또 건강한 영성은 평소에 이런 건강한 정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이 목사님, 저자인 이 목사님은 이제 30년간 뉴욕의 뉴라이프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개인 또는 가정적인 위기를 통해서 2013년부터 5년 동안 이런 이제 건강한 정서와 영성의 통합 훈련들을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게 되고 그것을 내용을 이제 책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거의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창 이제 목회를 하셨을 때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교회 그 있는 성도 부부가 이 목사님한테 이제 예배에 찾아와서 멀리 있는 분인데 이제 운전을 해서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목사님한테 같이 저녁에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냐? 라고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바빴지만 또 그곳에서 설교도 했고 그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뭐 이게 시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 본인의 어떤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거절은 못하고 이제 모셔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너무 계속 그 오신 그분이 너무 자기에게만 계속 하는 몇 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막 힘들고 또 특히 사모님도 그냥 너무 힘들고 근데 아기가 한 아이가 딸애가 있었는데 좀 어린 아이였는데 아이를 이제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만 듣다가 왜냐면 이제 계속 끊으면 이제 자기가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이 이제 깨지게 되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좀 이상해가지고 아이가 보이질 않아서 이제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안에 그 수영장에 조그만 아이인데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이 발끝을 막 세워가지고 이제 목이 거의 찰랑찰랑한 그 상황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위급한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두 분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실 이제 그걸 끊고 어떻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 해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 그거를 지금 어떤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두 분이 굉장히 또 어떤 문제가 좀 있었겠죠. 힘들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바쁘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이 더 지났는데 전혀 목사님이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더 이상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친정으로 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미숙한 어떤 감정의 문제들 어떤 그런 것들이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굉장히 열심히 많은 것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의 연약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되지 않은 그런 영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그리고 이제 교회도 물론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책을 제가 요약하는 것보다는 책이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읽게 되니까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강하지 못한 정서의 모습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과도한 어떤 책임감에 대해 눌려 있는 또 아까 그분도 사실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기치 못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게 된 것이고요. 또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또는 어떤 가족이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세속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 주위에서의 그런 기대감,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회피하게 되고 해결할 능력이 결핍하게 되는, 그래서 자꾸 이제 피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건강하지 못한 정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정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자신과 타인과의 그런 관계에서의 건강한 정서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이제 자신을 오픈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가면이나 가식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고 솔직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자유함 속에서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도 이제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포기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게 되고 집착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도리어 그것이 자유함을 통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건강한 정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나 또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힘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주위에서부터 자유하고 눌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내적 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우리 중에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사람에 따라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로와 또 힘으로 그런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런 내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임재, 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막 내려놓기도 하고 그것이 소리를 지르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이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대면의 시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또는 이제 세상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유전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이제 어떤 완벽을 요구했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그 완벽해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건강한 영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까 건강한 정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그런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건강한 영성,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갖고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치유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비기독교에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 임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정서와 내적인 이런 영성은 불가분의 관계고, 또 서로 원인과 결과의 그런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감정의 그런 통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이 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건강한 정서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도 결국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것, 흘러가는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랑에 근거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이런 건강한 정서와 또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사랑에 근거한 정체성,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관계성,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랑에 근거한 그런 정체성과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이제 관계성, 이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건강한 정서와 영성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정체성이 먼저 중요한데,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신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분들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또는 예수님의 친구다, 그렇죠? 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2차적인 그런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종속적인, 또는 그것이 가장 주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다른 종교, 또 모든 철학의 가장 핵심, 근본이 되는 것이 힌두교인데,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너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런 내적인 힘이 모든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내가 신이니까 나는 다른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신같이 살면 된다.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양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 너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치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의 힌두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종교의 기반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 힌두교적인 그런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아까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라 신의 자녀이다. 그렇죠? 이 개념을 통해서만 이런 세상에 만연해 있는 자기 개인주의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레미야 3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부자의 관계,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더 신약에만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구약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부모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나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이제 아버지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부모님이 무섭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자비롭다 하면은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도 굉장히 자비롭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자비로운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런 관계들 특히 이제 우리의 과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처를 주지 않는 무공의 소속감, 무공의 감, 이런 이 어떤 상처가 없는 뒤끝이 없는 깨끗한 무공의 그런 감을 우리에게 주어 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로 이 무공의 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소속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부모에게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100%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소속한 것을 통해서 자녀는 소속감을 통해서 자기에 필요한 것이 다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에게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이는 부모에게 소속해 있는 것을 통해서 소속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소속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께 소속해 있었던 것처럼 또 부모님은 부모님에게 소속하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에 소속하고 그것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원래 소속감. 원 소속감은 바로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맞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감의 가장 원천적인 원소속감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문제는 그것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는 우리의 과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의 과거의 문제는 원래 과거로 돌아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냥 몇 년 전에 어떤 관계만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 과거는 어디입니까? 과거의 과거는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리스도의 품. 우리 에베소서 1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품에서부터. 그렇죠? 그리스도의 품에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이들의 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과거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과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원래 과거, 원 과거는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탕자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다와 아버지와 가졌던 그러한 축복들, 원래 과거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맞습니까? 단지 어떤 타임머신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졌던 그 원래 축복, 원래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다른 종교는 우리의 과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과거는 전생의 돼지였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돼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과거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바로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고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과거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과거는 우리도 각자가 부모님을 통해서 과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예수님의 과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의 과거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과거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죠. 그 죄를 해결하려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원죄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원죄로부터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죄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원래 과거로 돌아가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조금만 있었던 그런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축복. 그렇죠? 원 축복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원죄는 창세기 3장에 나오지만 원 축복은 창세기 1장, 그죠?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죄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뭡니까? 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원 소속감을 우리의 원래 과거, 원 과거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원 과거가 해결되면은 우리의 과거도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도 결국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그 원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하게 되고 그 주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은혜로 행복과 또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까 우리 찬양했던 치유자 하나님, 치유자 예수님, 치료자 뭐 이렇게 찬양을 했죠. 바로 그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신분, 원래의 과거, 원래의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자기 힘을 키우는 이런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만 그래서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 생각, 사상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는 원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정체성을 사랑에 근거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나서는 그 사랑의 역사하는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무관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사랑의 반대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이 열리질 못하게 되고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두려움의 하나님, 특히 구약은 두려움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죠.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두 모습이 다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교가 물론 이제 이 천주교나 기독교도 그런 모습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는데 특별히 종교에서 우상을 크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불상을 만들면 요만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만듭니까? 삿더머니만하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걸 크게 만들까요? 내가 믿는 신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고 중요한 이유는 크게 만들면은 그 옆에 서면 어떻게 돼요? 눌려요. 눌리게 되고 어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거기서 거절을 하고 반항을 하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누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을 상으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산더머니 많게 해가지고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주 만물처럼 커야 될 텐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커야 될 텐데 그러한 모습으로 만약에 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겉에 있으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또 반대로 뭐가 들어올까요? 무서워. 그 함부로 노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냥 쥐어 맞을 것 같은 그런 것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상을 만들지 말라. 응?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으로 우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육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워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뭐 얘기하고 뭐 시건방 떨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로봇과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하나님 보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단은 쌉니다. 흙으로 싸서 육으로 싸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사랑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흙으로 이 땅에 지으신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천사같이 지었다가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뭔가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랑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 속에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가는 것인데요. 두려움의 문제는 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나옵니다. 특별히 두려움에 문제 있었던 것이 야곱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두려움에 쌓였던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두려움.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의 꾀를 막 짜고 두 때로 나눴다가 세 때로 나누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은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내 인격이 미치지 못할 때, 내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또는 우리 부모님과 있었던 그 과거는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미치지만 그러나 부모님 이전의 어떤 우리의 과거 또 과거의 과거 우리 생각이 미칠 수 있습니까? 못 미치죠. 그렇죠?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인격이나 내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 지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의 사람의 어떤 집에 가게 되면 여러분 자유함을 느끼세요? 약간 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세요? 아무리 그 집이 궁궐같이 멋있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집에 가면은 좀 낯설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고 어떤 그런 것보다 좀 두려움이 생기죠. 왜냐하면 내 인격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 집에 가면은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늘 편안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집주인이죠. 그 집 방에 내가 들어갔을 때 막 지저분하고 막 너절하게 있어도 나는 그냥 침대에 그냥 누울 수 있고, 그렇죠? 소파에 누울 수 있고. 왜 그래요? 내 인격이 미치거든요. 나의 손끝이 있고 나의 이 감정이 그쪽에 묻어 있기 때문에 내 인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특히 나의 과거든 미래든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헛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헛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한 내가 느낄 수가 없는데 억지로 생각하고 억지로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가짜 감이 생기게 되고 또 가짜 생각이 되고 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뭐 어떤 약을 먹는다든가 뭔가를 하지만 그건 이제 그때뿐이고 그것이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그래서 결국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이 미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특히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에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것이죠. 내가 감을 잡지 그게 뭔지 단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이 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감을 잡으면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있으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게 돼요.
모르면 좀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조금 어색하게 되고 약간 거리를 두게 되려고 하고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만든 그 하나님으로 내가 그냥 만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각자의 집이나 방 안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또 내 생각으로 물건 하나하나 내가 다 놓아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다 그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집에 갔을 때 내 인격이 전혀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낯설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두려움이 없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주인과 그 집 주인, 그 방 주인과 내가 굉장히 소통해 있으면은 나도 그 주인의 그런 마음으로 그 상황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주인이 느끼는 대로 내가 느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한 두려움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을 닮아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새로 결혼을 해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서로가 닮아가게 되면 그 집이 내 집이 되고 내 인격이 같이 묻어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랑스럽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만물은 누구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만물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난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만물 속에서도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내가 닮아가면 그 주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받고 하는 주님의 생각을 내가 받고 그래서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느끼신 대로 그 느낌을 내가 받아서 내가 느끼게 되고 또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주인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 만물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만물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그것이 주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로 살 수 있는 저와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딸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가 주인에게 속하게 있으면 동일하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과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성령의 사랑이 성령은 사랑이죠. 그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그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공급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힘을 갖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짜, 어떤 뭐 다른 물질적인 걸로 만든 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나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봄에 또 대함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날마다 훈련받을 수 있는 또 교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정서를 바탕으로 한 신앙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내가 쿨한 성격이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건강한 정서를 또 건강한 영서를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눈물 잘 흘리세요? 본성적으로 눈물을 안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살아도 눈물 한 방울 흘리는 분이 없고 또 어떤 분은 조그만 것도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연민으로서의 어떤 눈물이 아니라 이지적인 분들은 눈물을 잘 안 흘리고 그죠? 저 같은 사람도 눈물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울보라고 그랬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감동이 좀 덜 받게 되고 눈물이 좀 많이 없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이 조금 생기게 되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눈물 찔끔은 굉장한 큰 사건이고 또 이렇게 이 풍성한 분들한테는 또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자기 자신 연민도 겉으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슬픔과 눌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늘 기도할 수 있는 이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영성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눈물을 줍니다. 그렇죠? 야, 이게 내가 예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려. 내가 왜 울지? 내가 사람이 연약해졌나? 내가 이게 감정적이 됐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게 돼. 눈물이 난다는 것은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눈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눌려 있는 연약해져 있는 두려워하는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성령으로 살아나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이 하나 이제 징표일 수는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분들은 눈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내 영을 타치하게 되고 내 안에 눈물이 살아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 안에 뭉쳐져 있는 감정의 그런 상처들이 고쳐지게 되는 우리 찬양했던 치유자 하나님 바로 그런 모습이죠. 치유자 예수님. 감정의 구원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정서를 갖게 되고 건강한 정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그렇죠? 엠마오 그 길을 가는 제자들도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가난해진 마음 또 이 제자들의 그 빈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이 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을까요? 빈 마음을 가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만 왜 나타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 내가 부활했다 이놈들아 해가지고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지도 그죠? 그 복음 전도의 기회로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바로 가난해진 그 제자들의 마음을 그 속에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고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뭉쳐져 있는 감정의 상처들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든 부모의 부모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온전하게 치유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눌림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의 본질은
자유함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 올가매고 내 꼬봉으로 만든다는 거 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만약 그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하면 사랑의 미명으로.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처음에는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자유를 빼앗아 보면 그 사람도 사랑을 되돌려 줄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의 본질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100%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내 죄에 눌리고 있는 내 영혼을 다른 사람에 의한 그런 상처에 눌려 있는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고 또 이 환경에 눌려 있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자유를 해야 사랑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완전한 자유를 주세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어떤 리스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완전한 자유.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통해서 난 내 선택으로 뭘 하게 돼요?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억지로 시키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해도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눌리지 않고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그런 힘으로 내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막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환경과 두려움과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묶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하신 사랑 이 자유함을 주신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그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눌려있는 모든 그런 환경에서 그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고 내 이웃을 그 사랑으로 그 자유함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유일한 이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만물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자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위의 나라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눈물의 기도를 주실 때 그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성령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정서를 이루어갈 것이고 그 건강한 정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건강한 영성으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균형 잡힌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많은 사람이 나눠주세요. 이 세상은 어떤 형태로 눌리게 있고 묶이게 있고 강박관념에 있고 아까 여러 가지 감들 그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함을 통해서 성령의 자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풀어줄 수 있는 묶인 것에서 매인 것에서 놓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또는 가족적으로나 또 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는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들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내 심령을 감화시키시고 눌려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해주셔서 그것이 눈물로도 나타내고 기쁨으로도 나타내고 감사로도 나타나게 될 텐데 주님 내 영을 살리시옵소서. 내 영의 마음껏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자유함으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다시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 속에서 눌려있는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묶이는 것이 풀어지는 역사, 매인 것이 놓이는 역사들이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 영을 자유하게 하고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